에스겔서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고, 오늘 본문인 17절부터는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고대시대 때부터 여선지자의 활동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고, 사사기서에서는 사사 두보라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시대 때 활약한 훌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경건한 안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의 딸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선지자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참된 하나님을 대적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의 영을 올라오게 만들었던 신접한 여인과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여선지자 노아디아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경고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 여자들은 손목에 부적을 걸고 있었고, 사람의 키에 맞게 수건을 만들어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여자들, 여인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들은 살려고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남의 영혼을 빼앗아 자기를 배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 여선지자들에게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라고 하시며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한다는 말씀은 이 여자 예언자들이 거짓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어 은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이 말은 아주 하찮은 이득을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높은 가치, 영혼을 너무 쉽게 파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9절 중반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긋나게 하고 사람을 줄 세울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심의 줄을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해주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영혼을 돌보지 않고 아예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마녀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여선지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매우 중대한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으로의 모습은 굉장히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제7일 안식일교는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는 예수 재림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아주 경건하게 철저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어떤 날짜를 박아놓고 그 날짜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경건한 삶을 살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종말론적인 세계관, 즉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일하다가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이 필요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인 것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어떤 교리를 만들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하늘 위에 재림하셨다. 하늘 성소 재림을 주장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미 재림하셨는데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 잘못된 사람은 심판하신다. 조사 심판이 제7일 안식일교의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항상 잘못하면 벌 받고 심판을 받고,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맞다라고 여겨지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두려움으로 생활하는 단체가 바로 제7일 안식일교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단이 있는데 이단 안에서 또 나온 이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 제7일 안식일교에서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란 좋은 이름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안상홍을 뜻합니다. 안상홍이 죽자 그의 아내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얼마나 포장을 아름답게 하는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너무 좋은 영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교회에서 나온 영상들입니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유포를 하고 있고 태국에도 그 영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교회를 받았다, 만났다,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복지와 또 봉사를 모토로 해서 전 세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이즘이라고 태국에서 많이 소개되는데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이 죽자 지금은 한학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태국에서도 여전히 문이즘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여자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태국 교회 안에 계속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아주 경건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아주 방탕함을 즐긴다는 데 있습니다. 문선명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미국 안에 있는 많은 언론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문선명의 자녀들이 마약과 또 가정 파괴와 폭력에 의해서 갈라진 이야기들이
미국의 여러 뉴스와 다큐멘터리로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재산 싸움입니다. 항상 돈에 매여 있는 자들로서 돈 때문에 지금 문선명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또 그의 어머니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조직도 1844년에 재림이 불발됐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은 기간이 168일로서 1844년에서 168을 연도로 계산해서 더하면 2012년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다. 물론 그때의 이 이야기도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2012년에 했던 만행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왜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유혹을 하는 그 우두머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영혼을 사냥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 태국에서 활동함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바르고 아름답고 타인을 생각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러한 성도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 술책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들의 소나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전함으로 의로운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악인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그들이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한 것, 그러한 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전복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예언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실 이단들은 수없이 일어났고 또 수없이 망했습니다. 강한 자가 일어났지만 결국 진리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진리가 퇴색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그런 거짓 메시지를 환영하기 때문에 또 어느 때에 일어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진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라고 하는 말씀이고 23절에서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화 테이큰이란 영화에 보면 딸이 납치가 됐는데 그의 아버지, 그 중에서는 그 아버지가 주연인데 리암 니슨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전화로 납치범에게 무시무시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추적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딸을 안전하게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느끼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와 같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 이단을 만들었던 곳 가운데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곳에 들어가 그곳을 다 파괴하고 태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통해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림자가 없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러한 거짓 메시지가 꽈리를 들고 앉아있지 않도록 언제나 진실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